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 18절을 좀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두 번 읽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대략 한 70만 명, 그때 당시 70만 명이 살고 있던 거대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며 무역을 활발하게 이루었던 이 도시는요, 되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당시의 헬라 사상 및 철학이 발달하며 또 그에 따라서 각종 신전들과 우상들이 가득하였던 그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뭔가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바로 음란과 죄악, 그런 방탕함들이 가득했던 도시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과 같다라는 그 말은요, 당시에 음란한 사람의 대명사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래 하면 저 사람 좀 허랑방탕하고 음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도시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말 그대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음란하였고요, 또 헬라 사상과 각종 철학으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런 사상들이 되게 발달되어 온 도시여서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되게 교만하였다라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유함 가운데 자기가 되게 우월감 가운데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비방하며 공격하며 그의 복음 전하는 것들을 방해했다라는 거죠. 이러하였을 때 바울이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런 도시에,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웁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되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세상이 악해진 것 같고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 같고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우처치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호주 땅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어찌 보면 되게 풍요롭고 각종 인종들이 살며 무역이 활발하는, 어찌 보면 부유함이 가득한,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관연한 이 호주의 모습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떠나가고 있는 이 호주 땅들을 보면서 낙심하며 그 부정적인 그런 입장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래 보여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반을 거주하며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거주하며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많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분쟁의 문제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네 개의 파를 지어서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파가 누구입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개의 파로 나뉘어서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떠나왔을 때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사랑한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분파로 나눠져 있는 이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이 바울파의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주를 이뤘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함, 복음의 자유함을 강조하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강조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자유함을 누리다 보니까 이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고린도 지역에 되게 흥행하고 있었던 그 신전들에 있는 창녀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우리는 자유하니까 괜찮아, 그런 것들에 우리는 이제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자유하니까 괜찮아 하면서 죄에 대한 방종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자유해, 죄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무나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며 죄의 방종의 모습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의 이 자유의 메시지, 심플한 메시지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으로서 화려한 언변순을 가지고 있던 아볼로파나 또 이 게바파, 정말 어떤 율법주의적인 게바파를 싫어하고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아볼로파는요, 수사학의 대가로 웅변가이며 성세에 정통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볼로파는 지성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문장에 열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깨달음, 뭔가 되게 심오한 진리를 추구하고 깨달음과 되게 아름다운 말들, 되게 심오하고 되게 유식한 말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뭔가 되게 한마디를 해도 고상하고 되게 와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좀 말이 좀 고상해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아볼로파들은요, 기독교를 하나의 철학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주류였고 지적 수준이 좀 낮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바울파나 게바파를 무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게바파는, 게바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를 의미하는 거죠. 게바파는 아무래도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속해져 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어떤 규율을 지키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12사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어, 게바에게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통이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취했던 것이 바로 게바파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삶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 바울파나 뭔가 그냥 알고만 있고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아볼로파들을 되게 무시하고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 그리스도파, 의미로는 되게 뭔가 좋아 보이지만 이들 또한 그렇게 좋은 그룹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를 모두 반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 하면서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여겼지만 그들 또한 하나의 당을 지으면서 그런 스스로 교만한 모습 가운데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네 가지 분파로 나누면서 각자의 옳음에 주장을 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하며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분열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에 어찌 보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규율과 교회 규칙과 그런 막 주일 성서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되게 정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자유함들을 강조하면서 막 살아가고 너무 율법주의고 규율적인 사람들을 좀 또 싫어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심오한 진리와 깨달음들을 막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하면서 서로들 그렇게 분쟁하고 미워하고 그룹을 짓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분열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나뉘어지는 분쟁하는 마음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 그룹끼리 따로 교회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다른 모습들이 그들의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을까요? 분명 그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은사와 그들의 부르심의 모습들은 각양각색으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다른 모습이 그들의 분쟁의 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이렇게 제가 몸이 있습니다. 좀 살을 좀 열심히 빼고 있는데 여러분 몸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손이 따로 있고 발의 모습이 따로 있죠. 분명히 손과 발은 같이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발이 어느 날 야 너만 왜 맨날 쥐고 있냐 나도 같이 함께 쥐자 하면서 밥을 발로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불편합니다.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손발이 맞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각양각색의 이런 지체의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어디의 통제를 받습니까? 머리의 통제를 받죠. 뇌의 통제를 받죠. 그러므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은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서로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같으십니까?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그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각 지체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발이면 여러분 그 지체가 그 몸이 어찌 능력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이 분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각자의 옳음, 내게 있는 어떤 은사를 따라 각자의 부르심을 자랑하면서 자기 것이 우월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은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은사의 능력이 무엇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우월함, 자신의 우월함만 드러냈다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우월해. 그래서 나를 따라야 돼. 그러면서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의 목적이 그들에게는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각자 다른 모습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목적이 빠졌기 때문에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목적이 빠졌기 때문에 분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모든 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냐면 사람 중심으로 내가 옳다라는 것들을, 자기의 은사를 주장하고 자기의 옳음, 자신에게,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사람에게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은 어떤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목적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야 여러분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각자의 옳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회복되어야 그 목적에 맞게 몸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시면 아멘 합시다. 단순하게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제서야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근본적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가신 그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무엇을 했죠? 서로 싸웠죠. 뭐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내가 누가 더 높냐, 그 분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향해서 가신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분쟁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맨날 분쟁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뭐가 문제였냐면 이렇게 분쟁하다가 결국 그들이 서로 지쳐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들이 결국 실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각기 다른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도 하니까 갑자기 도를 아십니까? 그게 떠오르십니까? 십자가의 도, 원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죠.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 메시지를 의미하는 거죠. word, 영어로는 메시지나 워드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따라합시다. 죄인된 내가, 좀 이렇게 두드려 봅시다.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심플한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 심플한 사실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어졌을 때, 즉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한 부류는요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꺼리끼는 것, 불편한 것으로 여겼고요, 한 부류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꺼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여긴 부류는요 멸망하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요,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던 헬라 사람들은 심오한 진리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깨달음 가운데 구원의 방법을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뭔가 철학적인 것, 심오한 진리 연구하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대했는데 너무나 초등학문 같은 거예요. 심오하고 뭔가 깊이가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이걸 너무나 유치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 모습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곁길로 가게 되어지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초등학문,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 처음 나와졌을 때 그냥 느끼게 되어지는 기초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거 놓쳐버리면요, 다 말짱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요. 그리고 뭔가 심오한 깨달음과 심오한 무엇인가를 찾아서 떠나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 이 세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들을 지혜로운 말들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바울은 말이 대대하였다라고 합니다. 대대대대 했다는 거죠. 제가 많이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요즘 더 못해지는지요. 어찌 보면 그는요, 사람들을 말로 설득할래야 설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언변이 좋지 않아서 말로 사람들에게 뭔가 설득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전하는 이 심플한 복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지식과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플한 이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심플한 진리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수많은 그게 아니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심플한 복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시드니의 전도자, 우리 그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지 스트릿의 하나, 젊은 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비가 오나 눈은 안 오죠. 어떤 날이나 늘 세 마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예수님. 이 심플한 복음, 여러분, 그런데 이 심플한 복음을 가지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라는 것은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흉악하고 뭔가 되게 거리끼고 불편한 것이고,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을 꺼렸다라고 합니다. 왜?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너 십자가 져라 하면은 이제 멱살 잡고 싸우는 큰 저주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흉악한 사람으로 하면서 싸운,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가 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불편한 것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못 박았, 우리가 메시아를 못 박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거리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 왜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죄인이었죠.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이거 인정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알지만 내가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두 번째는요, 내 죄가,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라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라는 것을 인정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거리껴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사망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데, 운동력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관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깨달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구원의 은혜의 십자가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요, 십자가가 정죄함이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심플한 사실, 이 심플한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득이 아니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따라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 현란한 말솜씨와 심오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증으로 논리로 승리했다라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물리쳤다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어떤 깨달음을 전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것,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과 유대인들이 찾는 표적과 증거들을 찾는 자들이나 지혜와 깨달음을 찾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까? 뭔가 우리도 막 심오한 진리와 뭔가 확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냥 맨날 믿기만 하라고 하면 이거 너무나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도, 여러분, 생각할수록 너무나 큰 은혜고, 생각하고 매일 묵상해도 여러분, 그 은혜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했죠. 성찬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성찬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생각할수록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감격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도가 치루해졌던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각기 다른 모습,
이 다른 모습으로 부르신 목적의 중심에 바로 십자가의 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 저 사람 왜 그래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의 다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들, 여러분 그 목적이 회복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연합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다시 쳐다볼까요? 이렇게 고합시다. 당신이 나와 달라서 다행입니다. 조금 우리 좀 직설적으로 합시다. 당신도 뭔가 쓰임새가 있겠죠.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 몸에 쓸모없어 보이는 이 뱃살 팻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온 유지를 하는 이것도 저의 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근육이 없고 힘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몸에 이루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역할이 필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움직이시는 손과 발 같은 여러분 보고 가만히 그냥 팻과 같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있으시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가만히 있는 것도 큰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연합하여서 주의 일을 이룹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잃어버렸을 때 서로의 다름이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우처치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우처치가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부흥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